할렐루야. 11월 3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오아발레 헬레메레메네 카발레 카발레 카샬라바 루 예수스 크레발레 룰루알레벨레메 샬라바레메네메네 카발레 카바. 성령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복된 날, 주님의 복된 자녀들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복을 주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아버지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여 그 옛 아담의 아버지여 쓴뿌리, 아버지여 못난 자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아버지 연합되는 아버지의 십자가의 세례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할례하여 주시옵소서. 로알레벨레메 샬라발레메레메니 카발리 카라발레 카샬라바. 하나님이 전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 전에 들어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찬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여 아버지께서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며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며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고관들은 서로 높아지고자 경쟁하며 치열한 그러한 투쟁으로 아버지여 그 이를 악물고 아버지 투기하오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내 형제가 나에게 와 7번 용서를 빌면 내가 7번 용서하리까라고 물었던 베드로의 그 질문에 7번이 아니라 70번이 더 할지라도 그 형제가 나에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죄중에 태어난 저희들 하나님 너무나 부끄러운 아버지여 우리의 민낯을 날마다 복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하나님 십자가에서 걸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아버지여 기꺼이 그 쓴잔, 그 십자가의 쓴잔을 피하지 아니셨음을 보여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죄인들이 하나님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내 마음대로 내 기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재단하며 나의 편의를 따라 나의 죄를 방어기제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가난한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사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고백했던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연약하고 죄투성인 저희들도 아버지여 부끄럽지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여 복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판에 심고자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옵시고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괴계와 밀가루로 타는 모든 원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체질을 여호와의 강한 손과 벼신 발로 끊으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을 하나님이 화영검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너를 보혜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느냐 유혹하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맞추고 깨뜨리입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듯이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그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사오니,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아버지 옥합을 깨뜨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예물 위에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축사하시사 이 예물이 세상 곳곳에 쓰이는 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세례 요한에게 아버지 회개의 물 세례를 받고자 섰던 하나님의 백성의 긴 행렬이, 부흥의 회개의 행렬이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미처 드리지 못한 모든 주의 형제들,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오니 그 예물 또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갑절에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임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의의 도구들로 사용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주의 형제와 자매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거룩한 말씀의 씨앗이 마음판에 새겨져 60배, 100배, 1000배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7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회를 이끌어왔던 종교 지도자들과의 치열한 논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세의 율법에 관하여 여러 난해한 질문을 던지며 문제의 답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문제의 답변을 듣기보다 신학적 배경과 출신 성분의 화려한 우월성을 변방 나사렛 마을의 출신 예수님의 무식함을 만민하게 드러내 모욕을 주기 위한 함정 질문이었음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며 그들의 함정 질문에 답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사에서 존경받는 학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지식으로 많이 습득한 그들조차 난해한 문제를 한 번의 망설임 없이 답변하시는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분명 그리 지식적으로 습득하지 못한 영역이 있음을 그들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녀들만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미지의 영역이며 또 하늘의 선물인 성령님의 조명하심입니다. 이러한 조명하심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 앤더슨은 세계 최초 흑인 오페라 가수이자 미국의 위대한 여자 성악가 중 한 사람입니다. 앤더슨은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릴 적 교회 성가대에서 음악을 처음 접한 후에 성악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로 노력했던 그녀는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협연자로 뽑히기도 했으며 뉴욕 맨해튼 호텔에서 독창회를 가질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앤더슨이 활약하던 시기는 인종차별이 심했던 때였습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식당 출입을 거절당하기도 했으며 호텔에서도 투숙을 거부당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워싱턴 DC에 있는 컨스티튜션 홀에서는 그녀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예정되어 있던 공연을 취소해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노래할 수 없는 현실에 깊이 절망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얘야, 먼저 은혜를 알아야 한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누군가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이야. 이 말에 그녀는 평안과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래, 홀에서 노래할 수 없다면 어디서든 하면 되지. 1939년 워싱턴 링컨 기념관 광장에서 진행한 무료 야외 연주에서 무려 7만 5천 명의 청중들이 그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무료로 노래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지방 도시에서 공연을 갖게 되었을 때 가난한 한 흑인 소녀가 호텔 구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얘야, 많이 외로워 보이는구나. 네, 오늘 그토록 보고 싶었던 마리안 앤더슨의 공연이 근처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일을 해야 했기에 그곳에 갈 수 없었어요. 앤더슨은 울상이 된 소녀의 손을 꼭 잡고는 나지막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듣는 소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마리아 앤더슨이었군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의 종교인들과의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조상 모세에게 율법을 직접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또 다른 본체이신 예수님께 스스로 나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소 자신들이 모세의 율법 가운데서 아무리 연구와 열띤 토론을 통해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율법에 난해한 그 문제를 들고 주님께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가 과연 기록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맞는가에 대한 반신반의의 의문과 기대감으로 말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예수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예로 들며 해결하지 못했던 숙제를 그들이 풀고자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율법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지체 없이 그들의 질문에 답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6절 말씀에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들에게는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사두개인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율법을 오랜 기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음을 하나님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님께서 꾸짖어 책망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마 저마다 모세의 율법의 대가라고 스스로 자부하여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듣도 보도 못했던 이 나사렛의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의 등장은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명성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유대인의 마음을 돌이켜 지난날 외식했던 율법적인 신앙을 버리고 회개의 복음을 듣고 죄를 끊고 버리고자 하는 회심의 물세례에 한두 명씩 동참하고자 요단강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7절 말씀에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풀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을 때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바로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나사렛 예수님은 질문한 사두개파 종교인들에게 형제들과 형수는 영원한 나라에서 천사와 같은 존재로 변화되어 이 땅에서와 같은 혼인 관계가 없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천국의 비밀을 과연 누가 인간의 지식으로 많이 연구한다고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늘에서 본 그대로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사두개파의 종교인들을 향해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다음에 풀 난해한 문제로 그들에게 숙제를 남겨주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낳은 자녀들, 그 혈과 육으로 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천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으로 낳은 육신의 자녀를 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의 피로 죄가 모두 용서받게 된 자녀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용서받게 된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사두개파의 종교인들과 논쟁에서 나사렛 청년 예수가 이겼다는 소식을 듣게 돼 또 다른 유대 사회 종교인들 가운데 한 부류에 속했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파피루스와 양피지에다가 옮겨 적는 일을 일평생 해오던 율법의 선생들이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식적으로 매우 잘 아는 종교인들 가운데 한 부류였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질문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첫째 되는 계명을 그는 물었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첫째 되는 계명과 서로 일치하는가를 속으로 궁금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답변하는 나사렛 예수님의 그 대답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유대 사회 동족에게 찬사를 받고자 하는 숨은 목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주목하십시오. 주님은 한 개인의 질문에 온 이스라엘 곧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경청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는 지금 주님의 답변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우주에서 단 한 분만이 존재하고 있음을 세상을 향해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도 온 우주 만물에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의 아들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참 선생님이시며 우리의 참 중보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만물이 유일한 한 아버지로부터 창조되었고 또 만물은 그분을 위해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뱀이 거짓으로 속여 먹게 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만드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의 DNA를 십자가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끊어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아들의 공로로 받은 저와 여러분, 오직 유일한 한 하나님과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마땅한 은혜 받은 자녀의 거룩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저와 여러분은 먼저 빚진 자들의 가난한 심령으로 아담의 자손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저들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이웃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섬김을 먼저 실천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지를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다하고를 본문에서 4번씩 반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 엑스홀로스는 무엇으로부터라는 의미의 전치사 엑스와 전체라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 홀로스 하나로 결합된 단어로 카르디아스 곧 마음을 뜻하는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목숨과 뜻과 그리고 힘을 다해서 이 마음, 온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헬라어 카르디아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지성소를 뜻합니다. 이곳에는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룩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내가 습득한 모든 지식과 살아오면서 겪게 된 모든 감정과 또 결정적으로 모든 판단을 내리게 될 나의 의지를 모두 통제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마음의 지성소를 마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 간에 확연한 차이를 무엇으로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마음 안에 누가 주인으로 보좌에 앉아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금세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나는 거룩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의 계명들을 따라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강력한 마음의 이끌림이 있습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강력한 마음의 이끌림이 있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강력한 마음의 이끌림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지시가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계신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에는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저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목숨을 뜻하는 푸시케는 나의 여러 느낌과 감정과 욕구를 담고 있는 생명의 그릇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뜻을 의미하는 디아노이아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이 이해하고 느끼고 갈망하는 영역을 닮은 바로 마음의 그릇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힘을 뜻하는 이스퀴스는 디나미스와 같은 의미의 능력을 말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다양한 은사들을 선물로 나누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능력이 이미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모든 좋은 선물을 총동원하여 전심으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 모두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비롯하여 모든 세대에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한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음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두 계명을 서로 분리해서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은 덜 사랑해도 무방한 것처럼 그것을 나누거나 편의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마음대로 곡해하는 이러한 불법 행위도 엄하게 금하셨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거듭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 반드시 이 두 계명을 함께 따르게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인이 이 두 계명을 따르기를 원하시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던 당대에 종교인들을 책망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들과 또 제사장들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오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위선의 바이러스를 바로 유대 사회에 퍼뜨리는 장본인들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의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근거로 삼으며 자신의 위선적인 악행들을 변호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16절 말씀에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으로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주께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인류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탄생한 아담의 허리에서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저지른 단 한 번의 큰 실수로 인류에게 확산된 모든 교만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끊어내고자 찾으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은 가장 고귀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큰 사랑과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먼저 깨닫게 되었으며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그 삶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명심 또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변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있던 서기관의 입술에서 주체할 수 없는 탄성이 쏟아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서기관의 예리한 마음의 눈으로 아무리 주님을 책을 잡고자 하여도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말씀으로 서기관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에 참이니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진실로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멘과 같은 표현으로 당신의 그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며 또한 신뢰한다는 극찬의 표현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여겼던 사두개파의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모독의 죄명으로 덮어 죽이고자 모의하였던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와 답변을 오늘 서기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본체이자 유일한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을 십자가에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좁은 길을 걸어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는 유대 사회의 종교인들과 같이 위선적이고 죽은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말 것과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행하신 십자가의 좁은 문 안으로 모든 이 땅의 아담의 자손이 통과하게 될 때 내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좌의 주인이 되심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는 그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항상 돕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거룩한 새 계명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점점 더 크게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과 9절에서 11절 말씀에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종교인들과 그렇게 같은 지식을 소유했음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르게 깨닫는 소수의 자녀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음에 작은 희망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작은 희망의 꽃을 찾아 활짝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의의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능히 이 좁은 길을 완주하게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의 힘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길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길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시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부끄러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시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그 안에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그 안에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순종과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감사의 능력이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한국교회와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남은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